교재 한번 펴봅니다. 13페이지. 이 교재는 앞에 문답으로 되어 있고 뒤에 가면 다시 핵심 해설로 되어 있어요. 다시 핵심 해설이 핵심 해설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 해설 뒤에 보면 뒤에 그 해설을 바탕으로 하는 근거 성경 구절을 삽입해 넣어 놨습니다. 이 책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디서 근거가 됐는지 그런 것들로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1주차, 2주차, 3주차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제가 질문을, 소요리 문답 질문하면 뒤에 답 있죠? 네. 1문, 질문, 답. 저는 질문, 여러분은 답. 이렇게 읽으면서 앞에 서론 부분에 그렇게 넘어갈게요. 일단 서론을 한번 봅니다. 1에서 3문답은 소요리 문답 전체의 서문입니다. 1문답에서는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2문답에서는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방법으로 성경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3문답에서는 그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핵심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4문답에서는 그 성경의 핵심 내용을 설명을 하는데, 4에서 6문의 주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제 오늘 공부할 거예요. 이번 주에 공부하는 거죠. 두 번째 구조를 봅니다.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서문 1에서 3문답은 서문이다. 서문에 보면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1에서 3문답까지는 서문이고, 그 다음에 4에서 38문까지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것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 4에서 이제 6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다음 7에서 38문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39에서 107문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뭔가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해놨는 거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게 무엇이고, 뒤에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오늘 이제 첫 번째 이제 문답에 들어가서 보면 1문에서 이제 3문까지 지금 앞에 나와 있죠. 6문까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것은 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이 인생의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성경을 소개하는데, 2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준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준칙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소개하고 있죠. 네. 3문, 이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는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네. 4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하심과 어려우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원하시며 무하시며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십니다. 이 삼위는 하나님이시며 본질에 동일하시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부는 영으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예, 영으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 그럼 성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도록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인자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오신 하나님. 눈에 보이도록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좀 고급스러운 말로 인자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나를 향하신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이다. 이루셨다. 누가? 성자가. 성령 하나님은, 성령은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계신, 내주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부활의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이다. 성령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성부와 성자의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성부 하나님의 삼위의 사역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삼위가 어떤 분인지. 자, 성부 하나님, 영으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나를 향하신 구원 계획을 세우신 분이다. 나를 향하신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 그리고 성자는 우리 눈에 보이도록 오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를 향하신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영이다. 부활의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성부 성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깨닫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이끌어 가신다. 삼위의 사역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핵심 해설을 한번 봅시다. 핵심 해설. 우리 한도사님 핵심 해설을 1문답 좀 읽어주실래요? 1문답.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볼펜은 무엇인가 쓰거나 그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전등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처럼 세상 모든 것들은 저마다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바로 이것이 우리의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내는 거울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문답. 아니 여기서 볼게요. 자, 1문답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볼펜은 사용 목적이 뭐예요? 무엇을 쓰거나 그리거나 하는 게 볼펜의 용도입니다. 그죠? 목적이에요. 그럼 전등은? 이 전등은 불을 밝혀주기, 어둠을 밝혀주기 위한 것이 전등이 만들어진 목적이에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것에는 존재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존재 목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말해서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목적.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위에 그래 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 적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나는 종이라는 거야. 종은 주인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종은 주인을 위해서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종의 자세로 있어야 된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일을 하되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게 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의 자세는 내가 무슨 일을 잘했어요. 잘해서 잘 됐어. 그러면 아이고 그래 참 잘했네. 누군가가 칭찬을 해요. 아이고 그래 참 수고했다 잘했다. 아이고 어째 그래 잘했노. 내지는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고 지금 우리 고전사님이 이제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내려왔네. 내려왔는데 성도들이 앞에 있다가 이제 목사님 돼서 이제 설교를 했어요. 내려왔는 성도들이 아유 목사님 진짜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래요. 그러면 그때는 뭐라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종의 자세예요. 근데 깜빡하고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아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랬쁘죠. 그러면 그거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도둑질하는 거예요. 나는 그 도구로 사용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은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지 그 영광을 종이 차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존재 목적이. 그러면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비춰드리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내 언어를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모든 나의 삶의 영역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신약에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 자기가 누구라 그랬어요? 신들의 불을 감당. 신들 베푸는 것도 감당 못한다. 네 누구?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어요? 강야에 외치는 소리. 강야에 외치는 소리.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랬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하는 자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고 나는 빛에 대해서 증거만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빛에 대해서 그 빛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빛을 비춰주는 등불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어떤 믿음? 나의 그리스도를 위해 조금 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바라는 것 실상 보이지 않는 것죠. 약속의 말씀을 듣고 바라죠.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일을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해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는 그것을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날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를 보내주셨죠. 하나님은 날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는 나의 왕이요, 내게 오신 선지자요, 나의 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겠죠. 그럼 나의 왕이다 하니, 그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다, 왕이다. 어떤 왕? 만왕의 왕이시죠. 만왕의 왕 되시는 그분이 나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되는 나를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림하러 오신 왕이 아니라, 세상 왕은 어때요? 군림하죠. 군림을 하고 눌립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 되시는 창조주 되시는 그분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나를 섬기러 오신 왕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치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나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가 나의 왕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말씀의 통치를 받습니다. 예수가 나의 왕이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다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의 통치를 받아요. 그렇다면 나는 그러면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죠. 나는 정말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나?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오신 선지자다, 나의 선지자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신 분이죠.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전해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내게 선지자로 오셨어. 선지자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안 불렀어요. 못 불렀습니다. 하나님, 야훼, 여호와 이렇게 불렀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이 네 아버지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 보면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예수께서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때는 예수께서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나에게 선지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내게 선지자, 오늘날의 선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가 모르고 있던 것을 예수께서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날의 선지자는, 내게 선지자는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내게 선지자는 성령이시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대제사장이시다 라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먼저는 그분을 나의 왕으로 믿고, 그분이 내게 오신 선지자로 믿고, 그분은 나에게
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그 제사장은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제물이 되어 주셔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시면서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죄를 속량을 다 해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나를 의롭다 라고 인쳐주셨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제사장 되시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은 내게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문답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문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기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준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기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준칙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지만 사람은 그 방법을 스스로 알아낼 수 없습니다. 타락한 본성 때문입니다.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알려주시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란 하나님의 자연 만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자기를 알리는 것이고, 특별 계시란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거나 말씀하셔서 직접적으로 자기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 계시만으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자연 만물과 보아서도 우리의 죄인인 것과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 계신 성경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삶의 최종적 권위입니다. 성경은 약 1500년 동안 약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 기록되었으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셨으므로 성령의 영감,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반 계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사람의 양심,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기능, 일반 계시로만 구원에 이르는 참 지식을 가질 수 없다. 하지만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되고 계시되었으므로 아무도 하나님을 부인할 것을 핑계할 수 없다. 특별 계시, 구원 역사 속에 나타난 기적들, 신구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 특별 계시는 고유한 목적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는 구속 역사에서 점진적으로 그리고 점차 분명하게 계시됩니다.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준칙은 바로 신약과 구약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제일 되는 목적이고, 그리고 사람은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 방법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그게 자연계시와 특별계시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 근데 자연계시는 보통 말하는 일반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천지 만물,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자연의 천지 만물, 그 사계절 돌아가는 거, 천지 만물이 자라나는 그 자연들이 자라나는 모든 것들, 쟤들은 우리가 손을 안 쓰는데도 쟤들이 자라고 푸르고 열매를 맺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누군가가 쟤들을 키우고 기르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하시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연계시, 그걸 자연계시라 하고, 그리고 특별계시는 직접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이 누구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그 알려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특별계시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특별계시를 알려주신다. 당신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는데, 밑에 그 도표 안에 보면 일반계시, 종류의 일반계시와 특별계시가 있습니다. 그럼 일반계시의 종류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사람의 양심, 역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는데 그 기능은 일반 계시로만 구원에 이르는 것은 못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그렇지만 일반 계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아무도 부인 못한다는 겁니다. 부인 못한다. 핑계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너희들 속에 내가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못 들었어요, 몰랐어요, 어떻게 했어요, 전혀 할 수 없다.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심어 놓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라도 핑계는 할 수 없다. 핑계할 수 없다. 그리고 특별 계시는 구속 역사 속에서 이제 나타나는 신구약 성경,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럼 이게 이제 성경에서 이제 알 수 있는데, 그러면 가장 특별한 계시는 그럼 뭘까? 특별 계시 중에서 가장 특별한 계시.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특별한 계시는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신 사건이에요.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신 사건.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인자로 오셨죠.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사건인데, 사람으로 오신 사건이 뭐 어쨌단 말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사람으로 오신 사건 중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누구다, 내가 하나님이야,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낸 대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뭐냐면 예수께서 이루어주신 표적들이에요.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대 표적. 그거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표적들.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표적, 그런 것들을 행하셨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특별한 계시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하나님인 그 당신,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야,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 사람이, 그분이 바로 나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것을 알려주는 건데, 그것을 7대 표적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산문답 한번 봅니다. 계속 읽을까요? 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장 중요한 책이지만 모든 것을 설명하는 책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과학적 원리와 의학적 지식에 관한 것은 성경이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가 아닙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믿어야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인가? 이것은 복음이란다. 이것은 율법이란다. 예, 자,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게 뭐냐? 하나님께 대해서 믿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겠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본분, 그 믿음이겠죠.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럼 어떤 믿음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다. 그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가 나의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수께서 그렇다면 이제 거기서 중요한 것이, 나는 그러면 예수를 과연 나의 왕으로 믿느냐?
예수를 나의 왕으로 믿느냐는 겁니다. 왕으로 믿는 사람은 어떤다 그랬어요?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 그랬죠.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분이 정말 내게 오신 선지자가 맞느냐? 나는 정말 그분을 내게 오신 선지자로 믿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오늘날은 그분이 나의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그분이 제사장 되심으로 정말 나는 제사하심을 다 받았나? 나는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고 확실히 믿는가? 그 말입니다. 나는 제사함을 다 받았다. 그렇게 믿는다면은 내게서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나는 제사함 다 받았어. 다 받았어 라고 확실히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죠. 감사와 기쁨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저 오직 감사, 찬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찬양밖에 없다는 거예요. 뒤로 넘어가서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니요. 표 볼게요. 자, 성경이 가장 중요한 책이다. 근데 모든 것을 설명하는 책은 아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과학적인 원리와 의학적 지식에 관한 것이 성경이 다루는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두 가지인데 뭐냐?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어야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내가 또 다른 하나는 그러면 어떻게 나는 살아야 되나 하는 이 두 가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게. 그러면 이제 성경이 주로 이제 가르쳐 주는 어떤 분으로 믿느냐? 믿어야 하는 것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믿는 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살아야 되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지금 똑같은 말 계속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어떤 믿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어 주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표 안에 보면 성경이 가르치는 것,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 율법입니다. 율법. 여기서는 율법. 우리는 믿음을 믿어야 되는데,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데, 근데 이 율법을 말한다. 그래서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율법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율법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을 알아야만이 내가 어떤 자인 줄을 알게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알고 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죄인이었네. 난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게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 그 은혜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게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내가 그것을 믿으면, 믿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내게 주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가장 큰 은혜. 사문답 한번 볼까요? 사문답.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그분이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어려우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시며 무한하시며 무공하시며 불변하십니다.
성경은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혼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몸을 가진 모든 만물과 구별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리문답은 이 말씀은 하나님은 신이십니다로 번역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이라는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신비에 속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 대조함으로써 그 뜻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공유적 속성과 하나님께서만 발견되어 있는 비공유적 속성을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에게서 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고 무궁하며 불변하는 반면 사람의 지혜는 일시적이고 부족하고 변합니다. 자, 뭐 도표는 일단 두시고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이시다.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신가, 의로우신가, 선하신가, 인자하신가, 진실하시고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어느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내가 나를 우리가 어때요? 내 자신이 나를 사랑해요, 안 해요? 가장 나를 내 자신이 가장 사랑해요. 그래서 내 목숨도 내가 아끼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어느 누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죠?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그 자녀를 내 목숨보다 사랑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내 목숨을 더 사랑합니까?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목숨보다 내 새끼를 더 사랑한다. 우리 권사님은 그러면 정아이가 죄를 지었네. 응? 죄를 지었어. 그래갖고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사형집행을 한다 크네. 그런데 안 돼요. 가 죽이면 안 돼요. 내가 대신 죽을게요. 할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거 잘 내 목숨 대신하는 그러면 내 목숨이 내 목숨이 그 아들보다는 내 목숨이 더 중요하다. 맞아. 내 목숨을 더 아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까지도 다 들여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당신의 목숨과 내 생명을 바꿨단 말이야. 바꿨어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 이 소요리 문답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공유적 하나님, 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사람에게도 있고 하나님에게도 있는 것. 이 공유적 속성. 그러나 사람에게 없고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 그러면 사람에게 있는 것, 하나님에게도 있고 사람에게 있는 것. 하나님의 지혜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에게도 있고 사람에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겠죠. 무한하지만 사람의 지혜는 어때요? 일시적인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 이 공유적 속성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공유적 속성이긴 하지만 제한적이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에게 있는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놨습니다. 구분을 해놨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있고 사람에게도 있는 거 지금 표 안에 있죠.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진실하심은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거예요. 비공유적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하나님의 존재는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나 거룩하심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는다. 진실하심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는 지혜도 뭐 권능도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도 있는데 그렇지만 사람에게는 제한적이다. 제한적이다. 그래서 일시적이고 부족하고 그 사람의 진실은 영원하지 않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잘 변한다. 잘 변한다. 자꾸 불변하는 게 아니고 변한다. 그렇게 지금 이제 표를 해놓은 겁니다. 자, 5번째. 오문답.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계십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유한하며 부족하고 변합니다. 생명의 권한을 스스로 가지고 있지 않는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며 무궁하며 불변합니다. 생명의 권한을 스스로 가지고 계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모든 신들은 참된 신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이 만든 피조물일 뿐 영원전부터 불변하게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나무와 돌처럼 유한하고 부족하고 변하는 것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참된 신이라면 그런 것에 자신을 의탁하지 않을 것입니다. 6문답. 하나님의 자, 5문답 한번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 또 있느냐? 오직 한 분 하나님,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만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이 참되냐? 무엇이 참되냐? 무엇이 참되신가? 세상 것은 유한하고 부족하고 변한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을 스스로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피조물이라는 거죠. 피조물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되심은 무한하고 무궁하고 불변함이 없다. 그리고 생명의 근원으로 스스로 가지고 계시는 스스로 계신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은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이라 했습니다. 신이신데 그런데 세상에도 어때요?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잡신들지. 많은 신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다른 신들은 영원하지가 않고 다른 신들은 창조성이 없어요. 다른 신들은 창조성이 없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생명이 없어요. 다른 신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정말 참된 신은 자신을 포기합니다. 자신을 포기하고 그리고 나를 선택을 해요. 나를. 정말 참되신 그분은 당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나를 선택을 해주셨어요. 그 선택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 예를 한번 볼까요? 이제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정말 내 자식이 아닌지 가장 우리가 분별하기 좋은 거 성경 안에서 봤을 때 솔로몬의 재판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재판. 그죠? 그 어떤 여자 둘이가 자다가 아가 하나가 깔아먹여 죽였네. 응? 그죠? 깔아먹이 죽였어요. 죽였는데 한 여자가 이제 깔아먹이 죽이는 그 여자가 나머지만 이제 알을 저쪽에 갖다 놓고 딴 알을 데리고 왔어. 와가지고 야 내 아다 이래요. 그런데 난지 얼마 안 됐지만은 부모는 자기 자식을 알아요. 그죠? 자기 자식을 알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내 새끼라고 뻑뻑 우기네.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럼 누 말이 참 말이고 가보자. 이래서 이제 솔로몬 앞에 왔어요. 왔는데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반을 갈라놨지. 그래 좋다. 그래. 아이 야 내 압니다. 이러니까 아니 아니라요. 야 내 알아요. 서로 하나 이제 내 알아 그래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래 뭐 둘 다 다 내 알아 하니까 그럼 어쩔 수 없네. 그래 좋다. 그러면 가을을 막 반으로 딱 쪼개라. 쪼개가 반은 네가 가고 반은 네가 가고 그래 해라 이라니까 어땠어요? 한 엄마가 아니요 그러지 마시라고. 내가 포기할게요. 저 사람 주라고. 그러면서 저 사람 주라고 내가 없어도 된다고 죽이지 말라고. 그럼 하나는 어때요? 좋다면 나도 못하고 니도 못하는데 지기라. 내 것도 안 되고 니 것도 안 될 것 같은데 마 지기라. 딱 요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재판에서 아니에요 죽이지 마세요 했는데 저 사람이 자기 자식이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참신은 나를 그래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그런데 참신이 아닌 것은 그래 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자. 마카 찍기라. 그러면 영상 찍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세상의 다른 신들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신은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신에게서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신은 보면은 나를 찢어서 자기의 유익을 찾아요. 나를 찢어서 내 피 빼고 내 물 빼고 내 모든 것을 찢어서 착취가 된다.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찾아요. 다른 신들은. 그런데 어때? 뭐 쉽게 이 보는데 뭐 무당은 안 보겠죠. 무당을 예를 들어 봅시다. 응? 무당 어때요? 무당이 진짜 참신 맞아요? 그가 생기는 귀신이죠, 그죠? 그래 그 귀신도 뭐 조상신 무슨 신 하면서 하지만 결국은 그 조상신도 조상신이 그 신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귀신이 그 흉내를 내는 거잖아요. 그것을 흉내를 내서 내 것을 뺏어갑니다. 그렇게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거예요. 거짓되게 하고, 그렇게 미혹을 하고, 유혹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다른 신들은 그렇게 한다. 그래서 성경에 그들은 절대 다른 신은 구원이 없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오직 구원 얻을 이름을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다 했죠. 없다. 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자, 육문답 봅니다. 육문답. 하나님의 신격에는 메디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십니다.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며 본질에 동일하시고 권능과 영광에 동등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단수성이라고 합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수성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한 본질 안에 구분되는 세 개의 위격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삼일체 교리입니다. 여기서 위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신성을 표현하기 위한 신중하게 선택한 단어, 독립된 인격체의 뜻합니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의 세 분이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렇게 삼신론을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단수성을 훼손합니다. 그러면 그냥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복수성을 훼손합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겠지만 이렇게 나누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구별된 위격이십니다. 셋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신적 본질에 있어서 완전히 동일하십니다. 예, 자 이제 이 여섯 번째 문 질문에는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있느냐. 그렇게 이제 본체는 하나지만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신다. 그 말이죠. 삼위가 계신다. 그럼 이 삼위에 계시는데 이 삼위는 독립된 인격체다.
독립된 인격체를 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역, 성자 하나님의 사역. 성부 하나님의 사역, 성자, 성령 말씀드렸어요. 성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시면서 나를 향하신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눈에 보이도록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신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계획을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은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으로 지금은 내 안에,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 주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다는 사실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가 있느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 것,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것을 알지 못하면 어떤 자다? 버림받은 자, 버리운 자다. 그럼 그분이 어디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확정해야 된다. 확신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확실하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섯 번째 핵심 정의를 할게요. 첫 번째 1문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1문의 질문에 대답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오직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요구하시는 의무가 산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다른 신은 없다. 그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 구절들은 사실은 이 근거 구절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부분 성경에 밑에 설명하고 좀 덧붙일 것들을 갖다가 막 메모를 해놓고 왔는데, 이것들은 그냥 성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성경 쭉 뒤로 살펴보면서 뭐 하려면 이거도 벌써 이것만 해도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게 계속 질문, 반복, 그리고 이제 해석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근거성구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근거성구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과제는 요약이라 했습니다. 뭐 요약 뭐 크게 할 거 없겠죠. 거의 뭐 핵심 설명도 있고 정리도 다 돼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과 답 1문에서 6문까지 그 주에 했던 문답, 질문과 답 이렇게 기록을 하셔서 내 안에 숙지를 하시면 A4 용지 A4 용지 한 장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한 장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많아도 A4 용지 한 장으로 줄이고, 뭐 고지래도 A4 용지 한 장이고, 그렇게 A4 용지로 A4로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1부
그러니까 1차 1주간에 대해서 1주간의 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준칙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하였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이 우리 10년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정말 깊이 깨달아져서 우리 삶과 사역 가운데 적용하며 나중에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